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성취하라. 안녕하세요. 2025년 여름 수련회 헬퍼로 섬기게 된 이다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18장의 후반부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이후의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준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잊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지배하고 비를 내리는 신이라며 바알을 섬겼고 백성들은 더 이상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 혼자 섰습니다. 외롭고 거대한 싸움이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나 눈에 보이는 세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기억조차 하지 않던 그 제단을 돌 하나하나 다시 쌓으며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회복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던 마음, 기도로 주님을 찾던 중심,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말라있는 때였고 물은 그 시대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물을 아끼지 않고 부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제사를 준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불을 내리실 것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 전적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요란하게 부르짖던 바알 선지자들과 달리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기도로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의 자리가 무너지고 무너졌던 영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의 비를 위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은 한 번의 기도로 내렸지만 비는 7번의 간절한 기다림 끝에 왔습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떠오르고 곧 큰 비가 쏟아집니다. 그의 기도는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응답되었고 그날의 하늘은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전에 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샘지기로서 세먼들을 먼저 챙겨야 돼. 세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기도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무너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돌무더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쌓자. 다시 무릎 꿇자. 아무리 늦었다 해도 다시 시작하자. 엘리야가 혼자서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내 안에 무너진 자리들을 다시 세우기로요. 그 첫걸음은 단순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짧은 기도라도 예배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앉아있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변화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너무 작아서 변화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제 안에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세몬들의 변화가 보여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 한 줄이 가슴을 치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불처럼 화려하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히, 아주 작게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시작된다는 것을. 손바닥만한 한 구름 하나라도 하나님은 큰 비를 준비하고 계셨고 제 삶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제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제목도 있고 기다림 속에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무너졌던 제단 위에 다시 불이 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 삶에는 무너진 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가 식어진 마음, 기도가 멈춘 자리, 말씀이 더 이상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곳, 그 자리에 다시 돌을 쌓아야 합니다. 회개와 순종, 말씀과 인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이름의 돌들을 다시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했지만 조용해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음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르투스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메마르고 말씀이 와닿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다시 쌓읍시다. 돌 하나, 둘, 천천히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회개라는 이름의 돌, 말씀이라는 이름의 돌, 침묵 속에서 드리는 짧은 기도 하나, 그렇게 다시 쌓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제단을 수축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처럼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도 계속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내 안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주님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응답이 없을지라도 확신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를 위해 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